그러시죠. 뭐 비도 오고 뭐 많이 덥진 않죠? 오신 분들은 풀 티셔츠 하나씩 사서 입으세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더워한다는 것을 조금 더 알게 됐어요. 우리 당신만 전사님은 머리에서 막 열이 나요. 자꾸 머리를 만지는데 머리를 왜 안 감고 왔냐 했더니 안 감고 온 게 아니라 막 열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열이 나서 양말을 못 신고 어디 같은 들어오기만 하면 양말을 벗는 사람 보면서 귀향이 없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열이 너무 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남의 세상 모르면서 머리를 안 감았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요즘 무슨 일 때문에 기쁘십니까? 내가 우리가 뭐 때문에 기쁘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표정은 세상에 기쁜 일이 없다라는 표정이 대부분인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될 것도 안 될 것 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건 뭡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자, 그런데 혹시 나를 기쁘게 하는 거, 반대로 나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이건 아닙니까? 내 뜻과 마음대로 된 것이 기쁘고 내 뜻과 마음대로 안 된 것이 슬프고 괴로운 건 아닌가요? 혹시? 그러십니까? 안 그러십니까? 일박 2일 동안 교육자가 강원도 여행을 좀 다녀왔어요. 오늘 아침 PT 시간에 조성 강사님이 PT를 인도하시면서 본문을 히브리서 2장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는 중에 요즘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조성 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염려 없고 뭔가 이거 열심히 하고 있고 일도 잘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슬프고 괴로운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분이 떨어지고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신다고. 근데 여러분 주일 5 말씀 기억하시죠? 시편 몇 편이죠? 네? 42편이죠? 네. 저는 그날 PT할 때 41편이라고 얘기했다가 42편이라고 정정을 받았어요. 42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하시죠?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져요. 슬퍼. 충분히 그런 고민이 이 가운데 있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그 슬픔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깊은 교제 가운데 누림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으나 지금 그전보다 삶의 형편도 좋아지고 또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슬퍼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짜 나 혼자 달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하나님이 계신가 살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내 영을 너희가 믿으사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느낌이나 감정이나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그리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잠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거듭난 건 거룩한 건 여러분 썩어질 씨 겉으로 드러난 육체의 행위를 의미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죠.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게 교자 큐티 나갈 때 그런 얘기가 함께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사라가 무슨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행위 가운데 드러난 게 뭐가 있어요? 다메섹에 엘리에셀을 세운 거,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 명년에 아들을 낳게 하겠다.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드디어 그들이 엎드려 웃으며 무슨 그런 말이 되는 얘기를 좀 비슷한 얘기를 하셔야죠. 우리도 할 수 없고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 속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실 것을 믿는 게 약속의 믿음이에요. 너희들이 자꾸 저를 우기시려고. 그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을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이 내 때를 즐거워하다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의 씨, 언약의 말씀의 씨를 심겨줬어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을요. 그래서 그가 그걸 보고 즐거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즐거움이 있었어요. 근데 보고 기뻐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가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한 8장 56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100세 이상을 준 것은 대를 이어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육신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때요? 바로 영의 이야기, 약속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도 무슨 뭐 정신부인 청 얘기가 아니고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은 자고 하나는 어때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씨로 인정이 되어진다 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9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그리고 삶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뜻에 주목하도록 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베드로전서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16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15절은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긍휼히 여기면 내가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내가 불쌍히 여길 때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겠다는데 무슨 너희가 나를 악하다고 할 수 있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인생이 무지하니까 자기 뜻에 안 맞으면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느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산다고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지 언제? 내 뜻하고 맞을 때. 안 믿으시죠 언제? 내 뜻하고 안 맞을 때. 그걸 하나님이 갭을 줄여가시면 오직 어떻게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고백하도록 만들어 갔습니다. 오늘은 주일에 이어서 야곱의 2편을 하려고 합니다. 서론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장충만 선생한테 물었어요. 요즘 고민이 뭐냐니까 고민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갑자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고민이냐니까
7월 중순에 이제 예정일인데 애가 누굴 닮은지 빨리 커서 그 전에 나오게 생기 때문에 그래서 6월 말쯤에나 뭐 이렇게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도 첫 애기니까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되나 걱정이 좀 되고 본인도 돈도 못 버는 전도사니까 걱정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히브리서 키티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건 히브리서 2장 11절이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요? 하늘 아버지 성부에게서 난지라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어때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성도 우리들 택함받은 자들이 다 한 근원 하나님부터 났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항상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런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의?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2장 11절은 예수께서 우리와 형제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11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즉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자, 여러분 솔직히 형제들 중에 어쩔 수 없이 한 아버지 어머니를 두고 있지만 우리 형제라는 게 참 사실 좀 부끄러워. 혹시 이런 나이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네? 얼마나 차이가 나요? 여러분 100점에 그 사람은 2점이나? 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어디 가서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전을 만드신 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혹시 남한테라도 애를 어떻게 키울게, 애가 왜 저 모양이냐고 그런 얘기는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별 문제도 없고 나는 그냥 잘 자랑할 만한 건 아니지만 잘 크고 있다. 그거 여러분이 잘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아니, 거기만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고 그럼 누가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은혜에? 네. 그럼 감사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애들은 안 그래 이렇게 말할 기준점인 거예요 그게? 저는요 우리 자식들이 아주 특별한 골통은 없어요. 근데 이제 교육자들하고 그런 얘기 나눴어요. 근데 우리 중에 자식 중에 좀 미안한데 민규만한 아들이 하나 있으면 우리 집안이 어떨 것 같아요? 그 날마다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믿음으로 해야지 뭔 얘기야. 혼자 하나님 가서 울어요. 네?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식이 그렇지 않다고 남이 아픔들을 가볍게 말하는 거냐고 정말로 무지할 뿐이라 나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건데 내가 좀 못하다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형제를 가지고 형제로 묶여가지고 진짜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하고 폐역하고 그 말로 네 가지가 없는 것 같은 고백인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같은 자식을 우리 보고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너 때문에 죽겠다고 말하는 부모님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피해 죽겠다. 뭐가 그렇게 창피하세요? 창피를 따지면 하나님이 훨씬 창피해요. 우리는 그렇게 바닥에 내려질 뭐 특별한 것도 갖고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뭘 똑똑한데 얼마나 똑똑한데 참 감사한 건 서울대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 혹시 얘기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박정희 사람들이 서울대 나오셨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까 나와도 할 수 없어요. 서울대 나오셨어요? 아니면 뭐 경기권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서울 법대 출신이에요? 그러면 뭐 할 겁니까? 우리는 아주 예수 믿기에 적절한 수준이에요. 너희 중에 문벌 있는 자가 없고 지금 우리가 이 걸어놓고 교만한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경기고 나와서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린 진짜 안경 쓰고 다니는데 선글라스 짙은 거 눈꼴 사나워서 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하기를 부끄러워 아버지라 예수님이 내가 너를 형제라 생각하기를 부끄러워하냐 도대체 우리가 부끄러워할 건 뭐예요? 뭐? 응? 아주 오만 불순하게 짝이 없는 가끔 그런 얘기 목사람 들어요.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인 게 아주 싫다고. 하나님 나도 너한테 그런 말을 한번 하면 너는 가슴이 어떡하냐. 사람인가 그럴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게 용납되는 건 누구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진짜로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게 정말로 믿어지고 감사하던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을 용서할 이유가 됩니다. 누군가한테 불만이 있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좀 화가 나거나 아니면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 저는 강사한테 그랬어요. 이유 불문하고 나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그게 잘못하고 혼돈하고 책임도 해야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용서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길이 참으신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지 뜻대로 안 되는 게 슬프고 괴롭지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건 뭐가 지 뜻대로 안 돼요? 돈이 뜻대로 안 되는 거 하나. 또 뭐예요? 임 장로님은 뭐가 뜻대로 안 돼요? 본인 마음이요? 본인 마음도 본인 마음대로 못하면서 남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십시다. 남편이 뜻대로 안 되십니까? 아내가 뜻대로 안 되십니까? 아니면 정말 자녀 때문에 속이 무너지십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을 기억하시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받은 것을 감사할 것이지 잘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평화할 기준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이미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에 하도 싸우길래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두 민족이 있다. 근데 어린아이가 둘째가 크게 될 것이고 큰 자가 작게 돼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자, 그 약속의 말씀을 리브가가 야곱에게 했고 또 누구한테 했을까요? 남편인 이삭에게도 했겠죠.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에서에게 얘기했을까? 안 했을 걸 가능성이 커요. 그죠? 했으면 에서가 훨씬 더 그죠? 살기도 능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야곱은 어릴 때 이 약속을 붙잡고 내가 비록 뒤꿈치를 잡고 앞질러 나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큰 자가 되게 하시겠다 했으니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지 않았겠어요. 그죠? 객관적으로 볼 때 야곱보다는 에사가 훨씬 씩씩하고 남자답고 세상의 관점을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회성도 괜찮고 야곱은 그게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냥 엄마하고 그냥 반찬 만드는데 그냥 엄마 일 돕고 이렇게 그때가 70년 때에서 좀 그러고 있으니 약간 이거 어떻게요? 마마보이 중에서 참 안 된 슬픈 인생이 좀 옵니다. 야곱이 그랬는데도 엄마 리브가 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기죽지 마라. 하나님이 크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았을 법해요. 그죠? 그것이 어쩌면은 야곱의 소망이고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70이 돼도 눈에 보이는 환경들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전통이라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시간차가 없는 것처럼 나와도 어떻게 해요? 팀장님, 누가 에서가 형이에요? 야곱이 형이에요? 그걸 바꾸기가 어렵잖아. 그죠? 응?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 형이 있고 둘째가 있는데 형이 진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모든 관심을 받고 지원을 받고 공부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약간 새님이야. 그리고 좀 생활 능력이 없어. 그래서 맨날 지 살보기 힘들어서 고향에서 돈인 동생의 돈을 다 대줘. 결국 나중에 부모를 모시는 건 어떻게 해요? 천대받고 관심밖에 없던 둘째가 열심히 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에 내려가면 업장이 무너져. 자기가 용돈 주고 자기가 뭐 집 고쳐주고 다 했는데 둘째 보고 부모님 뭐라 그래? 얘야 너 어떻게 형을 이렇게 안 돌아보냐. 우리 형이 우리 집안에 장남 아니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막 영어 C자도 나오고 그냥 A자도 나오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돌아가는 게 야곱이가 이게 내가 유리한 게 아니야. 약속이 있는데 이게 약속이 깨질 것 같아. 더군다나 이제 아버지가 돼요? 내가 축복하겠다. 이러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기뻐하고 소망을 붙잡았던 그 약속을 이루고자 어떻게 해요? 속이기를 시작하죠. 여러분, 빌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약속을 붙잡았는데 적당한 때 그 약속들이 그 언약들이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니면 불신앙이 생기가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때나 우리가 생각한 방법이 아닐 때 우리는 뭐요? 조급함이 생기고 혹시 이러다가 낙궁하고 오리알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드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방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브와 야곱이 방법을 시도했고 그리고 그 일로 사단이 나서 야곱은 형 에서를 빼서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꿈과 소망이 오히려 자기에게 드려 그 사랑하는 어머니와의 생이별을 그리고 고향집을 떠나는데 20년 넘게 떠나 유리방황하게 만들거든요. 자,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에게 생긴 기쁨이 있었어요. 뭐지요? 네? 장가하는 거. 장가가 아무나 가기 좋은 게 아니고 내 아이가 갔을 때 얼마나 슬펐겠어요. 응? 라헬을 사랑해서 그를 얻고자 7년을 일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기쁨, 그 소망이 된 여인과의 첫날 밤에 사랑을 나누는데 그게 누구예요? 라헬. 이 삼촌 나발이 사기를 치고 우리 집에는 그런 법도가 없느냐.
어떻게 언니가 있는데 동생이 먼저 시집을 가냐? 언니가 먼저 가야지.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냐? 말이라고 합니까? 내가 줄 테니 7년을 또 봉사해. 무슨, 아니 이 집안이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문제 아세요? 라헬과 연애하고 7년이 수임처였죠.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그 라헬하고 낳은 자식들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또 삼촌하고 어떻게요? 실얘기를 하면서 소개하면서 6년을 해서 재산을 모았잖아요. 근데 집으로 하나님이 돌아가라라고 말씀도 하시고 눈치가 보니까 어떻게요? 여기다가는 진짜 또 일이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런저런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라헬이 죽어요. 언제 죽지? 베냐민을 낳았다가 죽어요. 여러분 14년을 오매 불망 진짜 수입처럼 지내며 상했던 여인이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때요? 이미 그도 죽은 자 같지 않겠어요? 이미 그래도 사랑하는 여인은 떠났지요. 그럼 누가 남았어요? 그의 아들 요셉이 남았어요. 베냐민은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그의 기쁨이 라헬에서 어디요? 요셉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형제들하고 달리 자주색 저 빌로던가요? 옷을 입히고 형들은 일할 때 어디요? 너는 그 상것이라는 게 집에서 성경 읽고 공부하고 그래. 그래 얼마나 형들이 미움을 받았겠어요. 형들한테. 그래 어느 날 야 형들이 혹시 멀리 가가지고 아버지 없다고 또 뺀지거리는 거 아니냐? 야 네가 가가지고 잘 보고 나한테 얘기해줘. 아유 아버님 형님이 뭐 알아서 잘 하겠지요. 그랬는데 어떻게요? 그럴지도 몰라요. 내가 한번 가볼게요. 또 그래서 돌레대를 가는데요. 여러분 한번 불러봐 이렇게.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군가 봐. 째려보지 말고 볼 때는 무슨 일로 봐야 이렇게 상대가 눈치를 못 채지. 자, 그 사람이 저 멀리서 온다고 죽이겠다 생각을 해. 이게 말이. 근데 아무튼 그 사이에 약간 붙은 일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은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어요. 이제 그 사랑이 누구한테요? 하나님은 베냐민에게 갔어요.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냐? 그들이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오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요셉이 총기가 돼가지고 자기를 속이고 어떻게요?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오나 그럼 너희가 거짓이 아니고 진실한 줄 너희가 알겠다. 그랬더니 그 형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거는 불가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차해서 죽었고 이제 그 아들이 남았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가오면 아버지도 죽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그것들이 몇 개 변화된 가치. 야곱은 창세기 28장의 사각다리 환상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태중에 받았고 또 그때 피난가는 어려운 상황에도 확인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뜻, 계획들을 언약을 이룰 때까지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편안하게 내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확증하셨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는 여전히 자기 방법과 인생의 수단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제 3자인 라반이 보기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함께하는 게 분명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것 같다. 그가 밤에 야간 도주한 야곱을 잡고 3일길 말을 다 올렸다. 탁 잡았어요.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지.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너에 대해 선악가래. 이건 선을 따질 일이, 악을 따질 일이 있다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 묻지 말라. 그래서 내가 참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딸 디나의 사건으로 그 세계 민족을 전멸시킴으로 온 그 같은 부족들이 어떻게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는 두렵게 해서 아무도 그들을 추적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린 채 오직 자기 소명의 좋은 기쁨을 쫓아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쫓아 계속 그를 따라 다녔어요. 결국 그가 130세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바로 앞에서 바로가 묻기를 당신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세상 풍파를 살아가는 어머니 보냈나 보죠? 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 험악한 인생 130년을 살았습니다. 아신 바와 같이 130에 내려가서 17년을 그 요셉의 보양을 받다가 140년에 죽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끝난 것이 아무도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이제 늙어서 앞도 안 보입니다. 노아노니 불감이 아니할 때 그가 요셉에게 기별합니다. 이제 내가 부흥이 죽을 때가 얼마 남았으니까 내가 축복하길 원한다. 네 아들들을 데려와라. 그러면서 그가 그 아들들이 데려온 앞에서 손주들이죠. 감격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생전 너를 못 보고 죽을 줄 알았는데 너를 볼 뿐이랑 내 자식들까지 보니 내가 참 기쁘다. 이제 내게로 그들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권이 오른손에 있다 하니까 어떻게요? 장자인 므낫세가 왼손에 가도록, 그리고 에브라임이 찾아가 왼손에 가도록 이렇게 아들을 요셉이 자기 아버지한테 데려가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요? 그가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장자에게 얹어야 될 축복의 손을 에브라임이 찾아에게 얹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거 잘못되셨어요. 앞이 잘 안 보이시죠? 그냥 이렇게 제가 갖다 놨어요. 잘요. 손만 뻗으시면 돼요. 그랬더니 야곱이 먼저 왔어요. 내가 안다. 므낫세도 큰 부족이지만 에브라임이 큰 부족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건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다. 태중에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어지니까 그 약속의 소망을 그가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좋은 것을 쫓아 살았어요. 그리고 죽음에 임박해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만드셨어요? 너희 다른 박질도 아니고 너희 인간의 행위도 아니고 어디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하심을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한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그 야곱에 관하여 그가 믿음을 쫓아 12 아들들한테 축복한 것이 그의 믿음이에요. 히브리 11장 한번 볼게요. 자, 20절 보십시다. 이상 얘기 잠깐 먼저 볼게요. 20절, 히브리 11장 2절 시작. 이름으로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할 때 누굴 축복하려고 했어요 원래? 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좋아해요. 그리고 어떻게요? 경자요. 집안의 장자야. 그러니까 거기 복이 가인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요? 그 일을 트시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서가 와서 그러면 나한테 축복할 복이 안 남았습니까? 예, 안 남았다. 나한테는 저주밖에 줄 게 없다. 그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로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속에 때 말씀의 씨가 있었다. 우리 삶에 드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통을 따르고 제 성인의 좋은 대로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말씀과 언약의 씨를 하나님의 속에 심고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계속 다메섹 엘리에셀 전통을 쫓아, 그리고 문화의 습관을 쫓아 다메섹 엘리에셀 종을 세우길 원했고, 내시아니까 그러면 뭐 사라가 아니라도 어떻게요? 하갈이라도 내시니까 라고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이 심어준 그 약속의 말씀을 주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할 때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표를 바라보게 하신 것을 기뻐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니까 참으로 나로는 죽은 자와 방불하고 그리고 살아도 경수하던 지 오랜데 하나님이 하셨다. 이 일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하나님이 신비하게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약속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자손이 맞아요? 이건 우리가 알아요. 뭐 그런 건 별로 없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그 언약의 약속을 받는 자입니까? 정말로 고민할 건 그거예요. 먹고 살고 안 먹고 살고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약속이 맞다면 그 풍진 세상 13년 자기 뜻대로 약속을 이뤄보려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또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 결국 그의 147년의 생애 속에서 그의 삶에 간섭해서 뭘 깨닫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하나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의 인생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화사해졌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이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향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무엇이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나의 언약 백성의 기쁨이 되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벳셀이라는 그 아들 능력도 안 낳고 대신 죽어주라고 12번도 또 죽어줄 그 아들을 언제 칼로 어떻게요? 닭을 떠가지고 불살라듯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체하지 않고 새벽에 일찍이 안장을 짐을 조신 분과 함께 그 약속의 땅 모래산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칼을 들어 내리치는 일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줄 아세요? 그의 기쁨과 소망이 하나님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히브리 11장에서 그 사건을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자인데 무슨 약속이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죽이면 어떻게 해요? 약속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방법을 써야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신비하신 것이 하나님이 22장까지 가시면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의 유일한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셨기에 그가 어떻게 해요? 그것에 개의치 않고 그래? 약속 내가 받았는데 그러면 죽여? 그럼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래나? 오직 기준이 누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은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돈이에요?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고 싶지요? 그 마음의 소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백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속에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흔들어 보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에요. 미래와 소망을 위한 거예요. 내일의 기쁨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치 그리고 결정의 기준이 되는 일까지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왔나를 보려면 여러분 여전히 나의 모든 감정, 느낌 이것들이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는가를 살피시면 돼요. 2분 정도 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저도 나는 그러면 그 기준을 맞추는데 1에서 10까지의 기준하면 몇 정도 왔나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절반은 넘는 것 같아요? 혜인이 얼마나 것 같아? 대략은 안 돼. 하나님은 우리 다 보좌서 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려고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맞아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존귀하고 지으신 집보다 지은 이가 귀하고
그를 얻으니 만유보다 더 큰 분을 얻으니까 그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를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뭐야? 아, 됐고요. 어머니 올라오실 필요 없고요. 어머니 돈이나 보내주시고요. 부모님은 어떻게, 너 사는 거 어떻게 하니? 내가 김치하고 밑반찬 가지고 내가 돈도 다 가지고 갔어. 아빠가 빨리 꼭 보고 오래. 아이, 엄마 꼭 그럴 필요 없고요. 반찬을 사먹으면 되니까요. 그냥 돈으로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자식들하고 날마다 우리는 같은 것으로 됐고요.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건데요? 그런 고백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언젠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면 그 질문이 더 이상 의미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올 것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의 뜻을 알고 때로는 모를 때조차도 오직 주를 믿나이다. 이리 하신 것 나를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니 흩어진 내 마음들을 아버지께로 돌리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마음을 다해 사랑한 것이 나도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여 오직 아버지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 때가 머릿속에 있다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안타깝지만 고난 속에서 굴곡되어 져서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가 빨리 오길 저와 여러분도 그리나 많이 남지 않은 생활 속에서 잘 훈련받게 되길 그래서 뭐를 알고 있는 하나님만 소망이 하나님만 기쁩니다가 되어 내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서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가 속히 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